물건을 사는 사람이 어떤 물건을 샀을 때에 보너스를 주죠. 그런데 물건을 사면 보너스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보너스를 사는 게 아닙니다. 물건을 사는 거죠. 또 보너스를 얻기 위하여 물건을 사는 그런 경우는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건을 만들어 파는 상품을 파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품을 생산할 때에 좋은 질의 상품을 만들어서 그 상품의 질을 가지고 이렇게 승부를 걸어야지, 상품의 질은 형편이 없는데 내가 보너스를 이어가지고 끼어 팔기로 해야 되겠다. 요즘에 한국에 많은 문제가 되는,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면 잘못된 거죠.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지혜는 뭐냐? 지혜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능력은 뭐냐? 능력은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주님의 지혜는 항상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을 우리에게 지적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은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문제,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이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항상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엘리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문제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본질이 무엇인가를 파악을 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기로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원한 것은 엘리야의 선지자 타이틀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은혜의 구경꾼이 아니라 은혜를 내가 받겠다, 내가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신앙의 자세를 가졌습니다. 엘리사는 문제의 핵심을 찾았습니다. 엘리사의 문제의 핵심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명성을 원하지도 않았고 엘리사의 그 존경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이 그에게 나타납니다.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죠. 요단강을 건널 때에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이 갈라진 가운데 그것을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마치 출애굽의 사건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의 이스라엘의 그 정복처럼 엘리야가 그렇게 건넜어요. 엘리야가 승천한 다음에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에 와서 그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엘리야의 그 능력이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바른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한 엘리사의 사역이, 삶이,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또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의 승천을 본 다음에 이제 여리고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는 동안에 이미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엘리야처럼 바닷물을 요단강의 물을 갈랐다, 뭐 그런 소문도 들었을 것이고, 또 엘리야의 겉옷을 취하였다 하는 그런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에게 와가지고 엘리사를 선지자로 대우합니다. 영접합니다. 주인이여 라고 그렇게 19절에 부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엘리야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의 문제를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문제냐? 여리고에 아주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리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위치가 참 좋은데 물이 좋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시의 그 소산들이, 열매들이 맺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열매가 붙어 있어야 수확을 해서 그 다음에 팔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그럴 터인데 그 열매가 자꾸 미리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첫 번째 기적이 뭐냐면 그 좋지 않은 물을 좋은 물로 바꾸는 그런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 물의 근원이 고침받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봅니다.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아주 구체적인 그리고 중요한 메시지가 이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에 있어서 문제가 뭔가 알잖아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 주세요. 그러면 기도 제목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고, 그래도 기도 제목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보시고, 그리고 사실 이것을 일으킨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치유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말씀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물의 근원으로 나오라. 그 엘리사의 행동인데, 물의 근원으로 나가는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우리가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먼저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내가 깨달아야 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광활한 사막의 유다 광야의 오아시스입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곳이고 경관이 좋습니다. 주변은 전부 유다 산지고 그 다음에 메마르고, 그런데 여기는요 푸름이 있어요. 오아시스예요. 유다 산지에서 저지대로 흘러내리는 강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항상 여리고는 좋은 나무들과 과목들과 열매들이 풍성한 잘 사는 곳입니다. 휴양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종려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대추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 대추가 아니고 좀 큰 대추입니다만 데이츠라 그러죠. 그 다음에 방향들, 그 다음에 발삼, 여러 가지 그런 주산지가 여기입니다. 아주 부유한 동네입니다. 향기로운 수지도 나옵니다. 아름다운 곳으로 손꼽히고, 그래서 옛날에 클레오파트라 별장도 여기다가 헤롯이 지어다 드렸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여기 주변에 있어요. 헤롯의 별장도 있고 주변에. 근데 이 장소가, 지금 오늘 본문에 일어난 이 장소가 어딘지 성경학자들이 그리고 고고학자들이 찾아냈습니다. 그게 어디냐면 여리고에서 좀 떨어진 텔 에스수 슐탄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전부 그 슐탄 들어가면 모슬렘 계통, 이슬람 계통이죠. 그 아랍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죠. 그런데 그 서쪽에 그 여리고성 서쪽에 위치한 지금 별명이 있는데 엘리사의 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토지 소산이 익지 못하고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토지 소산이 떨어져 내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결과죠. 그 토지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이냐, 또 토지의 소산이라고 하는 그 열매들이 익지 못한다,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다 그렇게 틀리지 않은 해석입니다. 첫 번째는요, 공동 번역이라든지 리빙 바이블, 그 다음에 70인경 이런 데서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이 말씀을 주민들이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이라든지 NIV나 혹은 RSV 같은 경우에는 그 땅에 소산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도 소산이 없다라고 번역을 했죠. 자꾸 열매들이 떨어지고 유산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이 가만히 보니까 물 때문에 그런 것 같다 하는 거죠. 그 무슨 물이기 때문에 그러느냐? 본문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거기 가지 못했습니다만 한 20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엘리사의 샘에 가보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뭐가 많냐면요, 철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땅들도 붉은색이고, 그래서 철분이 많으면 그런가, 그래서 이제 조사를 좀 해봤더니 철분이 많으면 독이 된답니다. 야채에도 안 좋고 사람에게도 안 좋고. 그래서 철분이 부족해도 문제죠. 부족하면 이제 그 몸에 그 전해질이라 그러나요? 이큐브리움이 깨지게 되니까 그냥 정신이 없고 입원해야 돼요. 빨리 주사 맞아야 돼요. 그런데 너무 많아도 또 독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원인이 뭐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철분일 거라고 그렇게 이제 가이드 하시는 분이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사람들이 물이 나쁘기 때문에 열매가 익지 못하고 자꾸 사람들이 또 유산을 하고 건강이 나빠지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다른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엘리야의 이 우물은, 엘리사의 우물은 그 여호수아 6장에 나온 그 저주 때문이다. 여호수아가 그 여리고성을 점령한 다음에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이 여리고 성이 세워지지 못하도록 저주를 하죠. 그래서 성문을 세우는 사람은 죽고 뭐 이런 저주가 나오죠. 그런데 사실 여기 말하는 이 땅은 그 여리고가 아닙니다. 여리고가 두 가지 여리고가 있어요. 하나는 구여리고가 있고 신여리고가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는 신여리고예요. 사람들이 판단은 뭐냐면 경치는 좋은데, 환경은 좋은데 물이 안 좋다 하는 거죠. 사실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를 가장 자극하고 유혹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이는 거죠. 견물생심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눈으로 인하여 오는 유혹이 있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는 것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 물이 나쁘다, 문제가 물이 나쁘다, 물이 오염됐다고 하는 거죠. 눈에 볼 때는 경치가 참 좋고 물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풍요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관이 좋은데 물이 나쁘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물이 많은 그런 곳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한국도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입니다. 가는 데마다 물이 있습니다. 얼마나 참 변화가 많고 그런지, 나라는 적지만은 아주 변화가 많았어요. 미국도 얼마나 물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유다 땅은 물이 귀합니다. 물이 생명과 같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물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이 되고 또 문명이 발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여러 도시들을 보면 전부 샘물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엔 기온섬이 있고, 그래서 그 섬을 보호하고 샘물을 갖다가 이제 지하로 수로를 파가지고 그 히스기야 왕 때 그 수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암 물로 흘러보냅니다. 실로암 물이 저수지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도 이 눈에 보이는 경관 때문에 물을 망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특별히 이제 생태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경치에 몰두하다가 물이 오염되는 것을 모르고 지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개발해가지고 골프를 치고 막 즐기고 그러는데 사실은 지하수가 오염이 되어지고 그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경치 보러 가다가 경치 보다가 사실은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경치를 보다가 우리는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물질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를 편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 자랑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있지만 물질을 쫓아가면 내 심령에 황폐함이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고 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과 삼촌과 함께 있을 때는요, 그는 정말로 좋았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또 예배도 함께 드리고 은혜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왜 떠납니까? 이제 생활의 문제 때문에 떠나는 거죠. 양들이 많고 짐승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두 사람이 함께 유할 수 있는 땅이 없는 것입니다. 워낙 재산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는데 롯은 무엇을 봅니까? 경치를 보는 거예요.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뭐처럼 보였네요? 에덴 동산 같았다.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경관을 바라보고 쫓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의 삶은 물질을 쫓아가게 되니까 삶은 점점, 신앙은 점점 타락하게 되어지고 약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이고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축복의 통로가 믿는 우리들인데 문제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문제의 한 부분이 되어지고 문제에 언저리 얹혀 살다 보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도 하나님의 사자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런 참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가장 본질적인 것,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면 생명의 상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황폐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설사 많은 것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재물을 얻고 명예를 얻었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 아니었구나 라는 뒤늦은 깨달음을 갖게 될 때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이 세상에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세요. 지금 세상이요, 환경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여러분 들으셨죠? 한쪽에서는 지금 중국이나 인도나 이런 데서는 지금 홍수로 인하여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홍수로 인하여 며칠 전에 제가 보았더니 70명이 죽었다.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요, 지금 기근 때문에, 메마름 때문에 사막화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지구온난화 아닙니까? 지구온난화로 인하여 지구가 온도가 점점 올라가기 시작하고 북극의 얼음들이 녹기를 시작한답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듣기는 하루에 한반도의 사이즈가 녹는다 그랬는데, 지금은요, 몇 년 후인 지금은 그때보다 3배가 더 빨리 녹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 3개가 빙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몇십 년 지나기도 전에 이제는 북극의 얼음이 다 녹게 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보이니까 막 떨어지는 그런 빙하들이 떨어지는 그 모습이, 녹는 모습들이 뉴스를 통하여 계속 나오지 않아요?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앞으로 몇십 년이 지나면은 지구의 3분의 2가 물에 잠긴다던가, 또 어떤 사람들은 해양 도시들, 우리가 좋아하는 비치 가운데 있는 해양 도시들이 다 물에 잠기는 거예요. 며칠 전에 들으니까 플러싱도 이제는 홍수 존이 됐다, 플러드 존이 됐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방송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치 보고 살다 그런 거예요. 인간의 욕심 추구하고 살다 그런 거예요. 지금 세계 오일이 얼마나 많이 소비가 되는지, 인도와 중국이 개발이 되면서 엄청난 양의 기름이 사용된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의 주범 중에 한 사람이 이 사람이다. 선진국들이 옛날에 다 잘못해놓고 이제는 블레임을 이제 발전하는 국가들이 하는 그런 모습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동차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10년 전에 갔을 때는 이분들이 자전거 타고 다녔어요. 지금은 자동차가 거리를 가동 메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하여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GNP가 지금 중국이 5,000불인데 10,000불이 되면요 지구 종말이 올 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세계 환경가들이 이런 환경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인류 종말의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이 몇 시냐면요, 그분들에게 가면 멸망하기 5분 전입니다. 5분 전. 2011년보다 2012년이 1분이 더 앞당겨졌대요. 그렇다고 하는. 왜 그렇습니까? 경치보다 그런 거예요. 잘 살기 위해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배기가스 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니까, 환경 파괴되고 하니까 북극이 녹아내리고 온도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잘 사는 것에 눈이 멀어가지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근원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정말 근원이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것 밑에 있는 문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문제의 가장 근원적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돈 문제도 아니고요, 내가 해결받기 원하는 그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내가 오늘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으로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꿋꿋하게 이겨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인생에 경험하는 문제가 많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 구원함 받는 것입니다.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70권이나 되는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소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예요.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생명의 문제인 것입니다. 천국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다른 문제들은 감당이 안 됐던 문제가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문제로 바꾸어지게 되는 거예요. 천국 문제가 해결이 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봐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비록 내가 가난함이 있고, 비록 내가 다른 사람보다 비교할 때 조금 더 못 사는 것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비교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이 해결이 된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인생이 뭡니까? 여리고 성의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인생에 소망이 없습니다. 소산의 열매가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있기 전에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잖아요. 우리가 수고를 해도 수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인생이 수고를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수고를 하면 심는데도 거두는 것이,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예레미야는요, 이런 인생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밑 빠진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웅덩이가 밑이 빠졌어요. 다른 말로 하면 물을 갖다가 담아 놓으려고 물을 갖다 부어도 밑 빠진 독이 되면 어떡합니까? 밑에 구멍이 있으면요, 아무리 갖다 부어도 그냥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가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빨리 갖다 부으면은 약간 올라오는 것 같지만 조금 슬로우 다운하면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물이 고이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가 고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 믿지 않은 문제. 구원의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천국을 소유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내 문제가 뭐예요? 다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 자라가지 않는 것, 그것은 성도들의 문제.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만족과 은혜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데 그게 내 것이 아니고 그림의 떡처럼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성장의 문제인 것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어 돈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잘 사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요, 다 보너스로 붙어오는 거예요. 보너스로 붙어오는 거예요. 경치가 좋은 것 추구하다가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문제를 문제로 인정할 때에 문제 해결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나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의 근원을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잘했어요. 엘리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엘리사에게 나왔습니다. 주인이여 라고 그를 존칭하면서 문제를 그에게 아뢰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중요한 다음 스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고 우리가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의 방법은 다 미봉책입니다. 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고 다 순간적으로 어떻게 넘어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건 뭐 동양이고 서양이고 관계없이 다 그래요. 다 그래. 한국의 노동력이 부족하니까 3D 아무도 더럽고 데인저러스하고, 그쵸? 또 하나가 뭐였지? 아무튼 이거 안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문제 해결의 방법이 있습니다. 동남아로부터 사람들 들여오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왔죠. 들어왔는데 문제가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문제들을 막 양산하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차관 들여오면 됩니다.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계속해서 차관을 쓰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생겨지게 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이 경기가 불안전하고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돈 찍어내면 됩니다. 달러 우리가 페이퍼에 찍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달러를 막 찍어내니까 무슨 문제가 일어나요? 데피시트이 점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리고 사람들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 우리 동네를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이 물이 고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것이 문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방이 내리는 거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문제를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해답은 뭐예요? 임기응변적인 해답을 우리는 찾죠. 내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하나님 건강 고쳐주세요. 허리 낫게 해주세요. 골치 아프니까 골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우리가 구하잖아요. 우리는 사실 현실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무시하신다는 게 아니고,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더 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를 하시죠. 어떤 분들은요,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문제가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 계세요. 문제가 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반창고 붙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에 썩어가는 그 골마가는 그것을 치유하지 않고는 반창고 아무리 붙여봐야 어떻겠습니까? 점점점 썩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요, 예수 믿지 않은 분들과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예수 믿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진 거죠. 그전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나무와 같은 것이에요. 열매를 맺으려고 그러면 떨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열매는 있을지 모르지만 심령은 더 썩어가고 골마가고 망해가고 황폐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됨으로 인하여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녀들의 특권은 뭡니까? 자녀들의 특권은요, 아버지 어머니에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에게 나가서 문제를 고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하나님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부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내 문제를 부탁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인물 가운데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좋은 왕입니다. 그가 살았던 그 왕으로 통치했던 시대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형제 나라잖아요. 10지파가 먼저 망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 아수르의 왕인 사네립이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남쪽에 있는 모든 도시들을 다 점령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게 이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포위를 합니다. 옛날의 전쟁은 포위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물 끊고 들어가는 서플라이 끊고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하다 보면은 안에 있는 사람들 결국은 고갈에 죽게 돼 있잖아요. 그게 지금 완전히 시즈를 했어요. 그리고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네립이 편지를 보냅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를 통하여 히브리 성 앞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앞에 가가지고 막 말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거역하게 하고 막 기를 죽이는 거예요. 편지를 보냈어요.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하나님께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편지를 보여드렸어요. 하나님 보셨잖아요. 하나님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결해 주시냐? 근원을 해결해 주셨어요. 근원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느냐? 그냥 이번의 위기 속에서 이번에 그냥 이기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겨서 사내립이 물러갔다고 쳐요. 그럼 다음에 또 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요, 아예 문제가 어디 생기냐면 아수르 본토에 생기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소문을 사내립이 듣고 돌아가게 되었어요.
포위를 풀고, 왜? 내 발에 발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거 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아갔는데 결국 돌아가서 그는 바로 그 반란에 의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수르가 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자기의 병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너 병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다. 죽을 준비하라. 그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또 성전에 또 올라갔어요.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대고 벽을 보고 기도를 합니다. 벽을 보고 기도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선한 일 행한 거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너 죽을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자기 집으로 왕궁을 빠져나와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다시 부르셨어요. 다시 돌아가라.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의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되었다라고 말해라.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뭡니까? 기도예요. 예배예요. 예배. 우리가 잘 아는 그 야곱 있잖아요. 야곱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뿌리 되는 그 문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서 우리의 문제를 맡길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하나님의 해결법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올라갔어요. 근원을 치료했습니다. 강가로 가지 아니하고 오염된 시냇가로 나가지 아니하고 샘물 근원으로 가서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언제나 근원을 치유해 주십니다. 언제나 근원을 치유해 주세요.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여러분 아시죠? 중풍병이 걸렸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회당에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집에 지붕을 뚫었어요. 그리고 지붕으로 달아내렸어요. 침상을 지붕으로 달아내려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면서 고쳐주시죠. 근데 뭐라고 고쳐주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병 고침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의도가 있죠. 그 의도는 병 고침을 받았느니라고 이야기하니까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자기가 어떻게 병 고치는 게 아니라 죄 용서함을 하냔 말이지. 죄 용서하면 누가 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건데 어떻게 그러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뭐예요? 내가 바로 죄 사함을 주는 하나님이다. 그게 주님의 의도였어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병을 고쳐 주시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지금 모든 친구들이 왔을 때 문제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중풍병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문제가 뭡니까? 중풍병이 문제가 아니고 중풍병은 뭐예요? 증상이에요. 눈에 나타나는 그런 표면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결과의 중에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정말로 중심은 뭐냐면은 그 사람의 숨어있는 죄가 있었던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병 고침을 받는 거예요. 왜? 병이 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병만 고쳐주면 그 다음에 또 가서 또 죄 지으면 중풍병이 다시 들 거 아니에요. 더 큰 병이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주시는 처방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증상인 중풍병이 낫게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혈루증 앓은 여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여러분 기억하시죠? 마찬가지 문제의 근원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문제를 고칩니까? 새 그릇과 소금을 가지고 나갔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물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은 의미로 봤을 때 중요한 의미가 있죠. 소금의 의미, 새 그릇의 의미, 깨끗한 그릇이란 말이죠. 깨끗한 그릇. 또 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또 방부제의 역할,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엘리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에 지금 근원이 썩었어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 병 들어가고 있어요.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심령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그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사람들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우리,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교회의 사명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손가락질 받잖아요. 그냥 물론 뭐 교회를 공격하기 위하여 일부러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왜 그러느냐? 우리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빛과 소금인데 교회가, 성도가 세상하고 똑같이 되어간단 말이죠. 예수 믿는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교회가 세상적인 아이디어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지고 복음은 없어지고 십자가는 없어지고, 그렇게 되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그 문제들을 막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오늘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새 그릇, 깨끗한 그릇, 하나님 앞에 다른 것에 사용되어지지 아니한 그 그릇, 정결한 그릇을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이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이 있죠. 기도 제목이 있죠. 하나님, 이것이 문제의 근원입니까? 아니면 정말로 이 문제에 또 다른 근원이 있습니까? 네, 근원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근원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서 그 근원을 치유해 주시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으로 치유됩니까? 새 그릇에 담긴 소금으로 치유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로 그것은 복음을 말합니다. 복음.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으로 치유되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치유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메말라가는 영성을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메말라가는 영성을 회복해야 될 거예요. 물의 근원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문제의 근원이 바로 거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토산을 맺지 못했던 그런 땅은 우리의 과거의 삶이고, 어쩌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어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물의 근원으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십자가로 돌아가서 그 은혜를 나누어야 됩니다. 신앙의 감격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근원이 말라버리면 어떻습니까? 근원이 마르면 기도가 나옵니까? 기도 안 나와요. 근원이 마르면 성경이 읽힙니까? 안 읽혀져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나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의 문제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가란 나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주의 성령으로 치유하심을 사모하고 주님께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문제가 근원이 무엇인지 주님께 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상한 심정으로 히스기야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에,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에 주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일어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는 말씀이 21절에 있습니다. 엘리사가 물의 근원으로 나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거를 냈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게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이 음성을 꼭 들으세요.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물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나의 문제를 한번 여서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나의 문제, 근원적인 문제를 고쳤으니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효과가 얼마나 계속돼요? 22절에 보니까 그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죠. 그로부터 1000년이 약 1000년 가깝게 2700년이냐 1000년이 아니에요. 2700년이 지난 20년 전에 제가 가봤더니 그물을 여전히 치유받아서 마실 수 있는 그런 물로 그런 물이 되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의 근원으로 나오라 주님의 초청을 우리가 나의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나의 문제 나타나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니라 나의 문제의 근원을 주님께 고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의 삶 자체를 치유해 주시는, 증상 한두 개가 아니라 삶 자체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